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이제 다같이 묵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 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뭇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제절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중에 영원히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찌으시고 피 흘리시며 계속 제물을 되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귀한 은총을 잊지 말라고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며 우리에게 기념하라 하신 주님, 순간순간마다 모든 삶이 영적 성찬이 되어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한 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오늘 거룩한 성일 맞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겸양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좋은 떡을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무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를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을 선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완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긍정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하나님 전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즉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양처럼 자기 멋대로 살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절기나 성전이나 제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구약에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서 우리에게 의를 넘겨주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절기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는 것을 가장 강하게 확실하게 표현해 주시고 또 그것을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이루신 그 여러 가지 중에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유월절 절기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루셔서 우리에게 기념하라 하고 해 주신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는 11월 20일 이제 추수감사주일날 성례식을 행할 것입니다. 세례를 주고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유월절 어린 양을 바치는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인데 그것을 완성시키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진 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 내놔라.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 갈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바로가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재앙을 통해서 결국 바로는 손을 들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이 10번째 재앙, 장자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 애굽에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간에 처음 난 자는 이 밤에 처음 난 자는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고 짐승도 첫 새끼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에게 너희들은 그 니산을 그러니까 6월절 우리나라로 치면 3, 4월 정도 되는 그때인데 니산을 1일부터 이제 양을 준비해서 그 양을 간수했다가 14일까지 간수했다가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피는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고기는 다 알뜰하게 구워서 먹으라. 식구가 많으면 많이 잡고 적으면 적게 하고 해서 그 식구의 양 따라서 양을 잡아서 그렇게 먹는데 급하게 허리띠를 띠고 급하게 먹어라. 즉 이사 갈 준비 다 해놓고 그래 먹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이제 이사 갈 준비 다 하고 허리띠를 띠고 이제 그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그 온 애국 전역에 집집마다 장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짐승도 첫 새끼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집 대문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가 발려 있으면 그 죽이는 천사가 죽에 넘어갔다. 그래 6월절이라 6월 넘어갔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발랐고 이 집엔 이미 죽었다. 대신 죽음이 있었다. 그래 죽을 필요가 없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온 애굽의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한 사람도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빨리 가라, 다 가라, 그렇게 해서 내보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자손 대대로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6월절 절기 가운데 잡아 먹고 피를 바르는 그 양, 6월절 어린 양, 이 양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모든 일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키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인데,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그 가정에는 죽음이 없고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만문 인방과 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려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당신 스스로가 6월절 어린 양이시니까 6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 예식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렇게 지켜왔어요. 지켜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6월절 그 예식을 원래는 금요일 저녁에 양을 잡도록 되어 있는데, 주님은 금요일 저녁에 하신 것이 아니고 목요일 저녁에 하루 앞당겨서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이 하신 6월절 식사에는 양의 고기도 없고 피 바르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빵을 가지고 양고기를 대신하셨고 포도주를 가지고 양의 피를 대신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떡을 빵을 떼서 나눠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내 살이다, 목숨 버리면서 지키는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눠주시고 먹고,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영원토록 기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루 전에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바로 6월절 날 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리시며 죽으셔서 6월절 양으로서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으로 미리 보여주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성찬 예식을 행하라, 이것이 바로 완성된 6월절 식사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영원토록 기념해라는데,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6월절 어린 양처럼 찢기고 피 흘려 죽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애국에서 죽음의 영이 넘어갔던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예식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 이 성찬 예식 배후에는 너무나 귀한 복음이 있고 너무나 크신 희생이 있고 너무나 큰 은총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기념하라 하신 대로 늘 이 성찬 예식을 행하였는데, 이 6월절 식사는 해마다 한 번씩 6월절 날 절기를 지켰지만은 성찬 예식은 수시로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바로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행했지만은, 그것을 완성시키신 주님의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그를 믿는 모든 인류는 다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바로 이 성찬 예식은 수시로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했고, 또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찬 예식을 행했고, 이래서 제자들은 수시로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했습니다. 이렇게 잘 내려왔는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성찬 예식을 할 때는 이 거룩한 예식의 만찬이어야 하는데, 각각 자기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포도주도 해오고 이래가지고 막 부자는 막 많이 해와 저끼리 나눠 먹고, 없는 사람은 저짜서 입만만 쭉쭉 다시고 있고, 어떤 사람은 취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 마음에 시험을 다, 이런 폐단이 이런 성찬 예식을 거룩한 예식인데 잘못된 어떤 만찬으로 오해를 하고 잘못 행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향하여 성찬 예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바로잡아 주신 그 내용이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바치사 축사하시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해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 즉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즉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참여하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하면서 여기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하니 성찬에 잘못 참여함으로 약한 자가 생기고 병든 자가 생기고 죽은 자도, 잠자는 죽은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펴서는 판단을 받지 않는 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성찬 예식을 함부로 행하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약해지고 병들고 심지어 죽은 자도 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너희들처럼 그렇게 함부로 벌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중요한 예식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이 예식이고, 그 6월절 제사 그것을 주님께서 완성시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이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그것을 전하는 복음으로 전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형제도 돌아보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 성찬을 이만큼 아무렇게나 그냥 먹는, 간단하게 한 끼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심지어 더 악하게 잘못한 사람은 죽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고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징계 심판의 자리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 성찬에 대해서 잘 알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찬이 어떤 것인지 바로 알고 바르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대요리 문답, 이제 우리 그 기독교 신앙을 딱 요약해 놓은 문서인데, 그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만, 그 대요리 문답 제 168문에 보면 성찬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성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의 죽음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이다.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영양이 되고 은혜로 자라는 것이며
주님과 연합과 교통이 확고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약속 같은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사귐을 증가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한 것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것은 교파와 교회에서 각각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느냐면, 이 빵을 놓고 신부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이 빵이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놓고 신부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그 포도주가 예수님 피로 바뀐다. 그래서 화채술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한번 봤는데요, 가톨릭에서는 이 포도주를 잘 안 주더라고요. 일반 성도들은 이래 떡을 신부님이 하나씩 이어주고, 이제 자기는 밑에 시동이 이렇게 그걸 받쳐주면 포도주를 좀 마시면, 왜냐하면 그 핏방울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만큼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화했다, 변화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터무니없는 그런 말이다. 그리고 루터는 공제설을 말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그 그리스도의 몸이 뜻안에 같이 공제한다, 공존한다, 그 비슷한 소리죠. 그것도 조금은 다르고, 그 다음에 정근이라는 그 개혁자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하늘에 있지만 바로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식이다, 기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의 이 빵과 포도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의를 내린 사람은 바로 칼빈입니다. 칼빈은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면 영적 임재설을 말했어요. 영적 임재설이라는 건 뭐냐면, 이 빵과 포도주는 실질적으로 빵과 포도주이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한다. 영적으로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빵을 먹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살을 먹은 것 같고, 포도주를 마시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것과 같은 효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바로 영적 임재설을 그대로 따르는데,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 때에 빵을 먹지만 이 빵이네, 그게 아니고 그 빵에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기 때문에 빵을 먹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예수님의 살을 먹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만은 이 포도주지만 거기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지만은 실질적인 효과는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것과 같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고 나면 우리 몸에 예수님의 살이 들어오고 우리 몸에 예수님의 피가 들어온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고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니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잘 알고 감당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찬 예식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 즉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희생되어서 그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희생되심으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바로 개인적인 유월이 일어나는, 구약의 유월절 때는요, 가정 단위로 이렇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왜?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양의 고기를 먹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같은 식구를 할 때 집 밖에 나가버리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가정 단위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 예식은 가정이 아니라 개인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각 개인의 마음에, 개인의 영혼의 문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린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죽음의 세력도 악의 세력도 개인에게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런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양의 고기와 그 피를 먹고 마셨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즉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양의 고기와 피 대신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개인이 이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예식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의 종로로 타던 데서 구원받은 그날이지만은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세례를 받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마귀의 종로로 타던 데서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 중에 속죄제가 바로 성찬과 연관이 됩니다.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속죄제는 뭐냐면은 그 제사를 드린 제물을 제주가 함께 하나님 제사장의 일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주가 함께 그 나누어 먹는 것까지가 제사를 완성하는,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찬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표적이고 예언적인 이 성경을 친히 이루셨던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와 같이 구약에 예표됐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구속을 이루셨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찬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찬 예식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주께 받은 것이요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정하신 것인데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그림자로 주어졌던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완성을 시키신 겁니다. 유월절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완성을 말해주고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면 약속받은 민족에게는 구원이고 약속받지 못한 민족에게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유월절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았지만 똑같은 그 장자 죽이는 재앙인데도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약속을 받지 못한 애굽의 모든 그 집에는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피가 있는 집에는 구원이지만 피가 없는 집에는 심판이다. 문인방과 술지에 양의 피가 발려졌으면 그 집은 구원을 받지만 그 피가 없으면 바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구원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피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자에게는 구원이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할 때 원망과 불평이 쏟아졌는데요, 근원이 어디냐면 섞인 무리들이 먼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섞인 무리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서도 9가지 재앙을 보니까 이건 예사론이라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세히 관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했던 거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도 애굽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서도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그대로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설지 피바로 그렇게 했던 사람은 그 가정에 죽음이 없었던 이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때로 진리를 깊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죽음이 있는 집에는 생명이요 대속의 죽음이 없는 집에는 그 멸망이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의 죽음이 뭡니까? 양이 대신 죽었다는, 피가 빨렸다는 건 양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신 죽지 않은 가정에는 죽음이 임했습니다. 거기서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는 죽음이 없고,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과 죽음이 임하는 사실을 이 성찬 예식 유월절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구약의 성경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제사와 순종이라는 두 기둥, 이 핵심 기둥이 십자가에서 다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완성된 이 예식을 당신의 몸과 피를 십자가에서 제물 삼으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사를 완성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느냐.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 생명권인 이 피, 이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제사함 받지 못하겠느냐.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제사함 확신을 다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또한 제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고 바울 사도도 또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셨고,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이 성찬 예식의 또 다른 의미는 기념하는 것이다. 기념해야 된다. 여러분, 기념하라는 것은 주님의 성만찬 때를 회상하라는 것입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 살찌고 피 흘려 죽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 다음날 주님이 희생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회상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것을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만찬 통해서 성찬의 주님을 기념할 때 어린 양의 피로 그 조상들을 구원한 그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한 주님의 희생을 기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제정하신 피로 세운 이 새 언약신 성례식은 어떤 날보다도 더 중요하게 기념을 해야 될 그런 날입니다. 국경일보다도 더 기념해야 될 날이고 우리나라 고유명절보다도 더 기념해야 될 날이고 부모의 제사보다 더 기념해야 될 날이고 자신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이나 이러한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살펴서 기념해야 될 날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찬 예식은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먹은 것이 곧 그 사람이다.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 세례를 통해서도 한 몸이 되었지만은 성찬은 더 강력한 하나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생각해,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으니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성찬 예식은 그것보다 더 훨씬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하나를 말해줍니다. 그 사람이 먹은 것이고 그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먹은 것이 여러분의 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만은 거기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것과 똑같은 혈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이 사람의 피를 마시는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셨지만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거기에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직접 먹은 것과 같고 예수님 피를 직접 마신 것과 같은 똑같은 혈액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몸에 예수님의 살이 임하고 우리 피에 예수님의 피가 임했다 하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것은 한 몸이에요. 한 몸.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혈맹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 그런데 뭐 삼국지도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돈에서 세상을 피내가지고 이제 선거 마시고 우리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 같이 산다. 그게 혈맹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혈맹이 됐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라는 겁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는 하나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주님의 몸이 우리의 몸에 있고 주님의 피가 우리 속에 있으니까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과 온전히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 몸을 정말 주님의 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울 사도는 이것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여기에 전하라는 말은 그리스도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라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대속의 죽음 이것보다도 더 복된 소식은 없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제정하신 피로 씌운 이 언약, 이 성례식은 그 어떤 것보다도 열심히 전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성찬식을 좀 자주 안 합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면 거의 매주일 한 것 같아요. 떡을 떼며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게 했는데 저도 매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옛날에 좀 자주 했어요. 그 해보니까 타성에 젖어버려요.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너무 이게 성찬 예식이면 또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뭐 그렇게 되어가는. 그래서 너무 자주 할 것도 아니다. 정말 한 번을 하도록 제대로 우리가 이것을 인식을 하고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한 몸 됩니다. 이미 이전에도 여러분들 성찬 예식에 많이 참여했으니까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세례를 받는 분은 처음으로 참석하잖아요. 그죠? 이 반드시 세례 받는 자만 참석할 수 있는데 세례 받는 분들은 처음으로 참석하는 것이니까 제가 이 성찬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은 그냥 빵 쪼가리 하나 먹고 포도주 조그만 홀짝 마시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귀한 것이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이것보다 더 소중한 예식은 없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살피고 그렇게 참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정말 진지하게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찬 예식은요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왜 너 축복해야 되니?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권사님 하나님께 내가 왜 너를 축복해 줘야 되니?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딸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착한 일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지만요. 내가 왜 너를 축복해 줘야 되니?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도 잊지 말고 우리는 늘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념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또 다른 면으로 우리 전체가 다, 성도 전체가 다 한 몸이라는 것을 또 말해주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됐는데, 그러면 다 주님과 한 몸이 됐으니까 우리 서로 간에도 한 몸인 거예요. 지체로서 한 몸이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고, 어떤 사람은 팔이고 다리고, 이럴 뿐이지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정말 형제사랑, 성도들을 사랑하고, 만약에 성도들과 맺힌 것이 있다든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찬 예식하기 전에 다 풀고 그렇게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분별하고 참여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되느냐? 성찬에 이제 반드시 세례받은 자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 세례받은 자라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성찬에 참여할 믿음이 있어야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로, 표로 뭐를 준다고요? 세례를 준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은 자만 참여할 수 있다.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한 자만 참여할 수 있다. 공적으로 신앙 고백했다는 것은요, 뭘 말하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그 세례 응답하기 위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13일 주일이죠. 추수감사일 전주간에는 공부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문답을 합니다. 세례 문답을 하는데, 장로님들과 이제 저 목사가 앉아서 여러분들이 문답을 해요. 문답을 하는데, 어떤 문답을 하냐면, 공부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그것도 묻겠지만, 그것보다도 확실한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지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공중 앞에, 당회 앞에서, 나는 확실히 예수님 나의 구주요, 내 마음의 모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그 고백이, 공적인 고백이 있어야만이 세례를 줄 수 있고,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주가 되시고 자신을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당회 앞에 했을 때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은 자가 바로 이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한 후에 성찬에 참여하라. 세례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머물러 있으면서 생각 없이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성찬 예식을 할 때는 일주일 전에 미리 공고를, 다음 주 성찬 예식 합니다. 교회에서 광고를 해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자기의 모든 이런 상태를 살펴야 됩니다. 살펴서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야 이분을 우리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양식 걱정 안 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찾아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 너희들 떡 왜 부르냐 우리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았다. 그러나 죽었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원히 산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음료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유대인들이 이 말 되게 어렵네. 뭐 자기 죽어가 살 울고 살 뜯어먹으라 하는 말이냐. 다 떠나가고 있어. 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통하여 제정하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성만찬 이 귀한 제도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들이 행하는 앞으로 행할 이 성찬 예식은 바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사람 피를 먹고 사람이 살을 먹느냐 하겠지만은 바로 이런 깊은 영적 의미가 바로 성찬 예식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랍고 깊은 진리가 있고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자신을 살피지 않고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바로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살피고 먹어야 되지. 그렇지만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는 것은 바로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하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도덕적으로 내가 죄를 짓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느냐?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 성찬에 참여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못할 텐데.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찬 예식을 행하기 한 주간 전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살펴보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다 되잖아요. 그 생각 안 나는까지는 못하더라도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는 철저히 기도하고 자신이 지금 어떤 잘못된 자리에 있든지 지은 죄가 생각나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렇게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교회에서 광고를 해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했는데 미처 바쁘게 살다 보니까 회개도 못했네. 자기 자신을 살피지도 못했네. 근데 주일날 또 와보니까 성찬 예식인가 체리 났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찬 참여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앉아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징계 가운데 이제 뭐 권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으면 난제도 있는데 그 중에 수찬 정지라는 게 있어요. 정직도 있고 수찬 정지, 그다음 면지, 제명 출교 이런 그 절차가 다 있는데 이 수찬 정지는 굉장히 중거리입니다. 교회에서 잘못을 하고 당에서 도면에도 말 안 두고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지으면 당에서 불러가지고 고면하고 또 그런 회개 안 하고 계속 지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마라. 금지됩니다. 수찬 정죄는 그건 아주 무서운 중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걱정에서 판결받아서 벌받는 것은 뭐 벌금을 내든지 감옥을 가든지 하기엔 굉장히 큰 줄 알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징계를 해도 뭐 감옥 갈 일도 없고 벌금 낼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세상 법정은 우리의 육적인 것만 관리하지만 교회에서 내린 이 징계는요, 영혼을 관리합니다. 더 무서운 불이에요. 교회 징계받고 풀지 않으면요, 정말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징계되는데 아이고 시가쁘지만 코다리 전심마치 교회인데 너 교회밖에 없나 다른 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간섭합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아주 무섭게 간섭합니다. 그러면 다시 해결받으면 그 교회에 와서 해결받아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러면 나 준비 못했으니까 성찬에 참여 안 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수찬정지라는 중보를 자처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 예식일 때 철저히 자신을 살피고 감당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준비 잘하고 또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면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얼마나 큰 영광인지는 주님의 몸에 같이 동참하는 것인데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줄 믿습니다.